아멘. 우리 옆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보시고요. 네. 2023년 교회력 중 이제 사순절이 이제 이미 지난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로 하면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순절 때가 되면은 사순절의 그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사순절의 의미하고 성회 수요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본문 말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주제를 해서 네 번째에서 우리는 사순절 순례자의 삶이다. 사순절 40일을 순례하듯이 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순례자란 말이죠. 그래서 순례자의 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 같은 크리스찬이면서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안 대로 그들은 실제 삶에 가서 그 말씀을 또 적응하고 적용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바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외롭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 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짓고 같이 전도하려면 우리 비유도 맞추고 분위기도 맞춰야 되지 하면서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적으로나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그냥 들은 대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진짜 그들이 체험했고 체휼했고 그걸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한 교통을 경험하고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때로는 너무 멀어질까 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까 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초점이 흐려져서 때로는 주변으로 갈까 봐서 그들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직시하면서 잘 대처하며 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보낸다는 의미가 죄 많은 세속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장 가야 되고 여전히 냄새가 풍풀 풍기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여러분 힘든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사순절의 의미와 성의 수요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40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그 자체보다도 부활절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부활절 참여기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 너무 부활을 얘기하려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지, 부활이 없는 이 죽음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기독교는 그냥 우울하고 그냥 찡그려야 되고 화창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부활 전에 이 죽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 죽음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40이라는 숫자적 연관이 깊은데, 우리가 종종 이런 사순절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36일로 지켜졌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365일, 1년에 11조 정신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6세기에 되어서는 40일로 연장되어 지켰고, 이 사순절기 동안에는 계속 말씀했죠.
46일쯤 됩니다. 근데 6번의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 보통 우리가 금요일 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진 날이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런 주일도 우리가 작은 부활절에서 주일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6일을 빼고 이런 40일을 사순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로부터 46일 이전에 시작하여 순수한 사순절은 한 40일 정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면서 광야로 끌려가셔서 사단과 이기는 모든 과정들, 또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아주 의미 있게 두었어요. 마태복음 4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큰 사건, 출애굽기에는 큰 사건인데 하나는 십계명 사건이고 하나는 성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며 준비한 그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6절 보니까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방황한 40년을 40일과 또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그 금식을 했는데 역시 40일 동안 금식 기간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 사순절 기간과 성경적인 40일을 연관시키면은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이 사순절은 40시간이라는 의미 속에서 조금 축소해서 40시간 동안 진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 40시간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을 빌려서 그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그 안치되고 무덤에 있던 그 시간을 바로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는 새벽,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부활절 설교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생각도 않고 마지막 죽으신 예수님 시체, 그동안 피범벅이 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그냥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며 온몸이 그냥 옷이 다 찢겨지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세마포에 이렇게 해서 수위 같은 게 해서 그냥 무덤에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요, 거기까지가 한 40시간을 의지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에게 오죠.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고 4월 2일을 정확히 말하면 정료주일. 그럼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많은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 기간을 특별 이제 순례 그런 운동을 하죠. 각 교회들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십자가 행진을 교회 안에서 돌면서 우리가 체험도 하고 같이 동참하는데 여러분요, 곧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설명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40일을 어떤 분은 종교적이다, 그건 조금 미신적이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전 40일이든 한 달이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날까? 지옥이라는 지옥은 어떨까? 천국은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가서도 안 되지만은 그냥 한 번쯤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지옥이라는 것이 한 번쯤 돌이킬 수가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프면은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진통제나 많은 걸 통해서 그 아픔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수면 내시경 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4년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력이 직장암이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번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여수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하라고 했더니 용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용종이 뭔가도 모르고 선종이 뭔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인천으로 와서부터 신비할 정도로 하나도 없이 깨끗했는데,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우리 전문의께서 목사님 한 몇 미리, 한 3mm, 4mm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이걸 떼어낼까요? 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거 안 떼어서 조직 검사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선종이 되면 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하면 안 되겠구나. 가족력 있는 우리들은 한 2년마다 해야 되구나. 그게 2년 되면 이제 1cm 자랄 수가 여러분 있죠.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고통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장을 안 하고 그냥 우이 내시경 할 때는 수면 내시경 하자고 그냥 합니다.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보통 그게 고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3분 몇 분만 지나라, 입을 악무는 게 아니죠. 마우스를 낀 상태에서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아픈 고통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두 가지, 때는 진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지난번에 권사님처럼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 그게 0.0001초를 나눠서 그 고통과 아픔이 영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가면은 안 간다 합니다. 절대 그들은 농담해도 뭐 가면 가는 거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40일이라는 이런 기간을 살면서 때로는 죽음이 뭘까?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거 주님의 은혜네? 그걸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했던 걸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침묵 운동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교회들이 침체가 된 건 사실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 기간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기도 운동과 이런 말씀 운동과 본질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요란한 행사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점조직적으로 그냥 하면은 영적으로 놀라운 네트워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좋은 네트워크. 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대로 성령도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합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는 오영복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마귀도 분별해서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 나오겠지만은 이런 사순절은 아주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고 다시 거룩한 쪽으로 가게 되는 매우 놀라운 이런 기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의수요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마에 재를 뿌리는 거.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의수요일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 재, 의미 있는 재 혹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두 가지 하죠. 그 무화과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셔서 태워서 성의수요일 때 재를 이마에 뿌리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를 갖고 와서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죠.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이마에 붙인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성일수요일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머리에 죄를 붙여주면서 더 이상 죄는 무서우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죄 용서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갖죠. 그러면서 성의 수요일의 또 의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본질, 나무나 이런 흙이나 우리의 생명체가 우리가 불에 의해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죄의 흔적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장인데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여러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용서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죄는 재통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수백만 명이 딱 텐트를 치고 지금 성막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머무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염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들에 의해서 남은 그 죄를 재통에 담아서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그걸 갖다 버리는데 진밖에 버리는 거예요. 왜? 가다가 백성들에게 죄가 날아갈까 봐서. 전혀 바람 불어서 영향이 되지 않는 12지파의 진밖에 갖다 버리게 돼요. 이게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는 의미가. 그리고 또 죄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고하죠.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선고는 뭐냐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집을 준비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러나 몸은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란 그 의미가 죄라는 의미 속에서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의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 또 성의 수요일이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적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사순절 순례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순절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시계에 의해서 그냥 맞춰 돌아가는 삶이 아니고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에 닮으네, 뭔가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를 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례자구나, 거룩한 순례자구나, 본향을 찾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식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이 순례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천국의 순례자라는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목사를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받겠다면은 너는 천국의 순례자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목적을 두고 살면은 목적대로 안 되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고쳐지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우리 애들은 계속 속을 속이지? 나는 무익한가 봐, 무능한가 봐.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는 거야. 이 땅은 마지막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히브리 11장 6절처럼 또 7절, 8절, 11절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조금 가볍게 사는 거예요. 불편해도 불편하리라. 조금 좋아도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국내외 흩어져 또는 해외에 장기간 가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인종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가면은 떳떳하게 내도 주권을 가지고 민증을 가지고 사는데 뭘 하면서 그걸 다 이겨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조금 가난해도 조금 병들고 조금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처절하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래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지, 좀 가볍게 살지 뭘, 그러면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심노를 당했다고 말씀했어요. 가면 가는 거고 뭐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상 받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영원한 그 시간 속에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패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간신히 천국 왔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런 수고와 이런 고생과 이런 헌신과 이런 저축을 통해서 이런 면류관, 이런 좋은 그걸 누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지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 교회 가면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서 그냥 굴러가면 수많은 삶 속에서 마치 큰 교회가 내가 한 것처럼 그냥 높이 세우면서 그냥 굴러가는 교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 남편을 만나서 이 부모님 안에 자녀로 오면서 내 이 시장 가면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생각하면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뭐 돈 안 벌어도 뭐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그런 삶보다는 우리 집은 내가 안 벌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엄마를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 교회는 내가 일하면 안 돼. 그게 축복이지. 뭐 할 일이 없네 뭘. 나는 그냥 덩달아 그냥 뭐 무인승차하면서 가는 거지. 그게 아니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고 적당히 그냥 에이 시간만 지나라 본국에 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나으리면 나을 일주일 동안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은 성경의 발착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은 우리보다 먼저 간 하나님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이런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한교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말썽을 부리고 교회 발목을 잡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진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기 삶의 전체를 불살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의 길을 한번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의 의의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다른 때는 성경을 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시선을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해가 뭘까요? 앞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론 주님은 지금 말씀을 주기도 좋아하면 어제 과거에 준 말씀대로 하면서 그걸 다시 리바이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의 이 사건입니다. 16절 알죠?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때 17절로 19절에서 바요나시모나 정답이다, 복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주죠.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앞으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를 네게 줄 테니까 네가 열면은 하늘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비로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21절을 한번 또 볼까요? 21절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때로부터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보면 축복의 문을 이제 열어주고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 안 나타난 것 같이 해결 안 된 것 같이 그런 어떠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십자가의 고난과 3일 만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좋은 걸 얘기하고 나 따르면 너 부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죽을지 몰라.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고난당할 거야. 특별히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연거푸로 마가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3번 예고한 걸 첫째, 둘째, 셋째 하듯이 그걸 나눠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쭉쭉 똑같은 말씀이죠. 또 9장 31절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예고했어요. 제자들 앞에서. 아니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모님들은 한 자리 찾았겠지. 그 톱자리에 있는데 고난 당할 거야, 죽을 거야 하니까 아우 예수님 그 말 하지 마시죠 했는데 우리 주님은 9장 31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안 들려요. 죽는 것만 들으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사람들 다 손해보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과거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제 준 말씀대로 너는 살아갈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지? 지금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였구나. 무화과나무 비유를 봐라. 주님이 그때 저주했는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한 분 말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평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되면은 어제 말한 대로, 과거에 말씀한 대로, 평소에 말씀을 하고 네가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여러분 이러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한 대로 했을 때 수요일날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우리 아이들 보면 존경스러워. 반복하고 써서 외우고 듣고 외우고. 우리 여러분 김재중 씨 여기 오셨는데 우리 김치루 집사님의 남동생입니다.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제가 2, 3일 동안 만나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해박하고, 그리고 어머님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침을 흘리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근데 같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엄마가 계시고 우리 아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미팅도 하고 지난번에 같이 예배를 했는데 어져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대화를 하니까 똑똑하신 거예요. 성경관을 나와서 책을 읽고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데 어느 날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와서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다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조금 약한 것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 건강한 걸 자랑하고 별거 아니에요. 도토리 기적이 나가죠. 잘 살고 못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잘 산다고 하루에 밥을 10끼씩 먹습니까? 아니에요. 반찬 조금, 조기 먹을 때 맘대로 먹어. 머리 버려. 좋은 것만 먹어. 그러나 가난한 집은 머리 그거 버리면 안 돼. 그 눈 버리면 안 돼. 그 내장 버리면 안 돼. 때로는 걸어놓고 옛날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옛날 고조 때 할아버지들은 걸어놓고 맛보고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도 행복을 느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조금 날 뿐이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는 50평 아파트 사는 분도 있고 또한 11평, 15평 아파트 사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겨울날 50평 아파트를 가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추워요? 목사님 관리비 폭탄이라 우리 집은 냉굴에 살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11평 단칸방 권사님 가면 뜨끈뜨끈한 거예요. 왜? 한 칸이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요 갑자기 신방을 가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그냥 신방 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전화하고 해야 되죠. 잠깐만이 2시간이네. 청소하느라고 막 안방 청소, 거실 청소, 설거지 청소. 근데 한 칸방 사는 사람은요, 목사님 급하게 오셨네요. 잠깐만요. 5분 있다 들어오세요. 5분 있다 들어오니까 청소 다 된 거예요. 왜? 한 바퀴 돌으면 청소가 다 되는 거야. 그냥 방이 적으니까.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조금 불편한 거예요. 넓으면 넓은 대로 또 불편함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분 좋아서 사람들 앞에 뽐낼 필요도 없고 다 그게 그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금 어제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오늘을 살려면은 바로 어제 방금 전에 준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야 되고 그 기억을 살려내야 되고 그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비로소 베드로조차도 이런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사건들을 보고 비유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22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고를 듣자마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옛날 성경은 가나요? 주님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그런 고통과 고난이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 말에는 내가 보호할 거예요. 내가 지킬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 져요? 왜 주님이 장로를 통해서 이런 대상을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보호할 거예요. 그게 충정심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방금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제의 믿음이, 방금 전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을 지속하려면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속이 돼야,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십자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데 흘러간 물로 물레방을 돌릴 수 없다. 과거에 왕년에 자랑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없고 오늘 현재 이런 예배 자리에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베드로처럼 신앙의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여성교 회장 됐어요. 이유는요, 열심히 충성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시켰다고 해야 되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 내 의의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커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한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23절 하반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거,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거, 결국 신앙의 삶은 십자가 희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면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이고, 사람의 일은 당시 베드로처럼 헤롯 이상의 왕이 되는 거, 또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세속적인 뭔가 좀 내가 수시자기 때문에 내가 또 먼저 왔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 위에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그 밑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있다면 우리 이런 실수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바로 아는 그런 계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는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 파유나 신문아 복 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 하냐? 세 가지 복을 줬던 이런 베드로도 한순간 평소의 말을 기억 못하니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또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수제자일지라도 많은 제자 앞에서 사탄으로 몰아붙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제자의 삶, 이 부분만 떡 띄어서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바로 오늘처럼 전의 사건을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메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한다. 여기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속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올무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사람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요.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분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끝나고 그분과 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죠.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이 생명을 주님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 다른 걸 다 이뤄도 조금 이룬 거, 그러나 생명을 이루면 다 이룬 거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나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어서 구원을 이루겠다면 사순절 동안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게요. 우리는 조금 철이 들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그냥 그랬지 했는데 어느 날인가 얼마나 아팠을까. 10달 동안 옛날에 1960년도 삶은 뻔하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때 살았을까. 나를 10달 동안 어떻게 뱃속에 있다가 나를 키웠을까.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피를 흘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그래서 있으면 모아서 막 드리고 싶고 막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 어머님도 90세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픔이 오는 거야. 항상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 여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드리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묵상도 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살자. 그래서 부부가 자녀가 같이 그랬더니 나중에 영적으로 막 성숙했네요.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날이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어찌한 교회가 이런 뮤지컬을 만들 수가 있나. 다 그게 그 교인들이거든요. 비용은 물론 방송국 같은 조명이나 음향은 아니었지만은 그게 거의 맞을 정도로 이야 감동을 줬는데 거기에 세 가지 성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다가 조금 환란이 오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다니는 변절자 태수, 핍박이 무서워 예수님을 마침내 부인하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정 목사님과 에스더 같은 집사님들.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였나를 발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번 정 목사님과 에스더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끝내 지키는 이런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그런 결단을 주는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잃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구원을 얻어가는 백성이었으면 결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자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27절, 인자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우를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필사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 성경 필사를 하면서 또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경 필사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읽고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저금통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말씀 카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요거 그날 6절, 7절 읽고 그걸 잘 다치지 않게 칼로 오린 다음에 그걸 여기다 40여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넣어요. 목사님 다 채워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많이 돼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가서 표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40일 부활절 그때 봉헌해서 다 배를 갈라서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트리퀴에 쪽으로 보내자. 동전을 보낼 수 없으니까 더 보태서라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는 마지막 찬양을 소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영대 목사님이 2절을 못 부르는 그 찬양인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오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똑바로 가다가 외도하지 말자고요. 똑바로 걸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다시 한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헌금위원들 나오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화면 돌려주고요. 라며 외면을 하네요. 어떡해요?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 2절 계속 믿음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대하니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아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소서.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 손을 들고 부릅시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마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 한 번 더 합니다. 미랄로 죽게 하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손을